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셋째 날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은 주현민 전도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현민 전도사입니다. 항상 드럼에서만 봤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에서부터 바울과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엄청난 고난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전했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약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도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한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서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린도후서의 이 이야기가 결코 바울과 디모데의 어떠한 믿음이나 어떠한 그들의 그 겸손한 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언제나 질그릇과 같고, 하지만 그 질그릇과 같은 그 삶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시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연예대상을 받은 어떤 연예인이 생각나지 않나요? 무언가 상을 받을 때 이것은 제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을 받도록 도와주신 스태프,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바울과 디모데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팔아넘긴 자요,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도 가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유대인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헬라인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교인들에게도 오해를 받는 상황들을 많이 마주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의 과거 행적이 밝혀져서 되게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일들을 종종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시대에 살았더라면 정말 입도 뻥끗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 때문에 수치와 조롱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 앞에서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23절에서 27절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고 돌을 맞고
배가 난파당하고 강도,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광야, 바다, 거짓 선지자 등 그의 인생은 인간적으로만 보고 평가하면은 절망적이고 완전히 박살난 인생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 정말 질그릇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가요? 세상에서 늘 승리하고 있나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삶, 그리스도를 믿는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어렵게만 비춰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유명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성공한 신앙 스토리를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하는데요.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제 사업을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나요? 큰 희망을 가져다 주나요? 여러분, 적어도 제게는 엄청난 좌절감을 주는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제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어진 이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대가라고 부르는 그런 신앙의 대가들도 비슷한 삶 혹은 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중증 아토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3살 때부터 저는 어렸을 때부터 3시간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7살 때부터도 다크서클이 진하게 있어서 친구들이 저를 판다라고 자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20년을 그렇게 밤새 평생을 긁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현재도 계속 치료받고 있는 상태고 제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도했을 때 친구 중 누군가 제게 너의 아토피가 나으면 내가 교회 한번 가볼게 뭐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어떤 친구들이 놀리는 말, 뭐 조롱의 말, 걱정의 말 이런 것이 저를 비참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오고 3학년이 된 이후로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균상식육종이라고 하는 희귀성 피부암이 조직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에 대한 사랑으로 엄청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제 신앙은 뭐 말할 것도 없었지요. 그런 제게 하나님의 엄청난 복, 뭐 특별한 복이 주어진 게 아니라 제게 온 것은 더 큰 병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 인생이 질그릇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피부암을 잘 치료받았고 계속 관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한순간에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 안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인데요. 제가 20년 평생을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저희 어머니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도 제 암 소식을 전화를 통해서 듣고서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시절이 저는 그 음성까지도 기억날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굳건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좌절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그릇인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비올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 질그릇이라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그릇인 나에게 집중하면요, 쉽게 좌절합니다. 또한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히 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악의 순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이라서 저주를 받거나 비참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그릇에 보배가 담긴다면 그 보배는 그 자체로 빛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다면 그 보배는 더욱 빛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질그릇과 같은 모습들, 곧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세상 가운데 무시받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빛나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좀 비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 제 인생이 불행하거나 절망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제가 죄에 넘어지거나 제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버리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심히 큰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이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당시에 총명받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나치 독일로 인하여 교수직을 파면당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회는 잘 풀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가 목회하던 현장은 연합군의 공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웃과 그리고 자신들의 교인이 건물에 압사당하는 것을, 그리고 폭격에 맞는 그런 현장들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에 져서 신과 악마 사이를 보면 그 인간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드는 인생이며 제 아무리 선한 자라도 고통과 시간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는다. 처음에는 무언가 의미를 찾지만 그 고통의 강도가 높아지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그 의미를 찾는 것도 다 힘을 잃는다. 여러분, 전쟁의 참혹함과 나치 독일의 그런 절망적인 통치 아래에서 그 어느 누가 삶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헬무트 틸리케가 이 책 후렴부의 한 이야기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싸움 속에서 때로는 피투성이가 된다. 우리가 이기는 쪽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믿을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확신은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건, 그런 깊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은 그 무거운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참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저희 교회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 대학생활, 취업, 돈, 결혼, 자녀교육, 질병, 다양한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고민 등 이 현대인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무게라는 것은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준하여도 저는 결코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이 되었던 그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결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이전에 제 삶이 유독 힘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독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낙심하고 주저앉았으며 내 인생 참 저주받았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깨워주시면서 보게 하신 것은 저를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그리고 그들의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 자체로는 질그릇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저를 매 순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비올드 교회 성도 여러분, 보배는 보이지 않고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삶만 보이더라도 낙심하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간 안에서 똑같은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 가운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무명의 성도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올드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 때때로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하십니다. 질그릇이 아닌 보배에 초점을 두게 되면 연약한 내가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오히려 당신의 사역을 놀랍게 진행시킨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곧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이런 질그릇과 같은 모습일 때 가장 빛이 났고 복음의 능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비올드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놓여 사방으로 공격을 당해도 이겨나가고 어떠한 답답한 일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더라도 굳건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공격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이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세상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때마다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정말 내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생명을 품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사님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처럼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어디를 가나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질그릇이라, 질그릇인 나를 보면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런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목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 비올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번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립니다.